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것은 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병만 고쳐주고 가신 게 아니죠. 봉사만 하고 가신 게 아니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고 가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 영생의 복음을 예수님이 주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주고 가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봉사일만 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업을 하시고 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을 맡아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나처럼 하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봉사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도 필요할 때에 도와줘야 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에 어떤 병만 고쳐가 가야 될 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예수님 알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처녀가 결혼을 해야 남자를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나고 싶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가는가? 첫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으면 갑니다. 만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면 그분을 만납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나는 뭐 병이 났거나 뭐 사업에 뭐 흥하건 망하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는 일이다. 여기에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그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제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이미 자기 자신이 온전히 열린 것이고 자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심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자아의 돌뿌리를 치우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책, 읽고 계시는 책 중에 생애의 빛 읽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 그거 많이 읽으시라고 지금 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1장에 보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오죠. 제 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제가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만 딱 바라보고 있다가 벌 주려고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잘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하는 건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그 작은 표현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표현,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그분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안고 젖을 먹이면 아이가 젖 먹다가 젖 꼭지를 물 수도 있고, 기저귀에다가 대소변을 봐서 엄마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바쁜 일을 못하도록 울고 자꾸 보채기도 하고 아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에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로 인해서 뭘 가장 기뻐하느냐 하면, 이 아이가 혹시 엄마 품에서 안겨서 옹알이를 할 때, 젖을 빨 때에 까꿍 하면 까르르 웃고 엄마한테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이때에 엄마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받고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옹알이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거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말 못하고 유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하심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게 많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옹알이 할 때,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이분이 나를 낳으신 분이고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구나. 그 아이가 그런 거 다 표현할 줄을 모르지만 그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 옹알옹알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부족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 그 아이의 하나님의 엄마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각이 없고 너무나 그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과소평가하고,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 안 지키고 착한 일 안 하고 나쁜 짓 하면 그냥 벌을 딱 때려가지고 그냥 처리해버리는 이런 분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을 그냥 벼락 때렸다 이렇게 그냥 암이 걸리면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식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서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옹알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정확하게 제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얘기 못하지만 그 옹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다른 거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시간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누굽니까?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우리 인체의 물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 인체의 물이 약 70%입니다. 수박의 물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예, 거의 약 90%입니다. 하나님에게 100%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100%는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100%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납니다. 나예요. 하나님의
100%의 관심, 99%도 아닌 100%의 관심은 여러분 개개인이고 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100%는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제가 대답하고 싶은 말인데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저의 100%는 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솔직한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가진 것 전부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얻고 영생도 얻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네가 가진 거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저는 예수님입니다.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해봐라. 그럼 저는 예수님 자랑합니다. 제가 맨날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여기서도. 저는 입이 열리면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서슴지 않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 네가 누구냐 하면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도 정말 못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저는 가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교만이 아니고 제 자만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병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약간의 영향은 미쳤지만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만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로의 계단을 왜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하냐 하면 온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온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많이 읽으시는 책이죠.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그대로 풀어서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와 그때의 그 상황을 성경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환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일의 과정을 하나하나 성경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소망은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이것을 간략하게 함축을 시켜서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요약해서 축소해 놓은 게 생애의 빛입니다. 이걸 다른 제목으로는 정로의 계단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게 정로의 계단으로 번역이 돼 나왔는데 요즘에 또 생애의 빛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똑같은 책을 제목을 두 개로 붙여 놓은 거니까 생애의 빛 해도 맞고 정로의 계단 해도 맞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책이 생애의 빛입니다. 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었어요. 어떤 분은 이 책을 막 수십 번씩 읽는 분들이 있어요. 뭐 책이 너덜너덜 달아지도록 이 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놓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여러 가지를 보다가 보니까 이 책을 그렇게 뭐 너덜너덜하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다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걸어가는 과정을 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전부 자기 감정입니다. 전부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경험되어지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정말 거듭나고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꼭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전심으로 필요를 느끼고 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가면 예수님 만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다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아직 우리가 육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못 만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도무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고 너무 신비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간 사람이 성경을 보면 야, 내 얘기가 여기 다 있네. 꼭 내 마음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거듭난 경험 없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 성경을 좀 읽어서 정말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심령으로 자신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또 예수님 만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성경도 그렇고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 생애비 책도 그런 책입니다. 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알 것이니까 그것이 영생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절대로 산책을 한다든지 스트레칭 한다든지 뭐 모여서 운동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침밥 먹고 해가 떴을 때 산에 가고 또 햇볕이 나왔을 때 나와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한데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아침 시간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습을 위해서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나든지 일어나시면 물 한 잔 잡수시고 그냥 침대에서 기지개 한번 쫙 켜면은 그게 제일 좋은 스트레칭이니까 그거 한번 하시고 물 한번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매일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집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이곳에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즘 별로 춥지 않으니까 교회 일찍이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 준비를 하십시오. 저도 이 아침 시간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양식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합니다. 저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설 때에 전 제가 많이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주님 정말 제가 오늘 영혼들 앞에 설 때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제가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처럼, 온 우주 거민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오늘 아버지를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펴고 전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1장에 여기 보면 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함축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듣고 책을 읽으시면 훨씬 이제 이해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보니까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기록된 성경과 이 펼쳐진 성경, 이것이 천년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이 두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분의 품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뒷페이지 가보면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한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허용하셨다. 그분께서 시련과 고통을 허용하셨으므로 사람의 생애가 수고와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 고통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남자는 아담은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출산하는, 그 다음에 뱀은 흙을 먹고 기어다녀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 뱀이었어요. 뱀은 날아다녔습니다. 기어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뱀이 범죄한 이후에 결국은 그가 흙을 먹고 기어다니는 가장 저주스러운 이런 존재로 변해버렸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인 영원한 사랑의 법 안에서 그들이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어려움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서 거역하고 살아가면 그 길은 파멸과 고생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생명의 길을 벗어나면 그건 파멸입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망이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영생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조건으로 영생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죽음과 파멸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에 이런 고통과 죽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벌 줬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리로만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서 고생을 자초하는데, 이런 고생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오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들은 하나님이 벌 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그것 하나의 사랑의
하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갈 때에는 반드시 이제 고통이 옵니다. 그죠? 가시던 불과 엉겅기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길이 아닌 데로 가니까 가시던 불과 엉겅기가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길만 따라오라 이거예요. 길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파멸의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당장 죽어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당장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대신 누가 당장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장 그 자리에 죽으시고 아담 하와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의 기회를 줄 때에도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자꾸 또 엉뚱한 길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기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제발 네가 잘못 가는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와 죽음은 내가 당할 테니까 너는 제발 돌아서거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가라는 길로 가거라. 그 사랑의 호소요 메시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이고 고통입니다. 아십니까? 왜 병이 생겼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늪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고통의 늪에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주님이 다 당하시고 그 형벌도 자신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 너 다시 살아라. 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병은 세포가 변질돼서 그렇다 그러죠. 유전자의 변질이라 그러죠.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포가 변질되는 것은 세포를 관리하고 있는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 우리의 세포가 왜 변질을 일으키느냐 하면 우리 몸은 받고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생명의 길이 아닌 쪽으로 가서 이기적이고 방종된 생활을 살아가면 우리 몸이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변질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자연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죄요, 죄는 죽음이라고 할 때에 그 사이에 질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변질을 일으켰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그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면 우리의 세포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우리의 몸은 하나의 반응체다 이 말이에요. 오간을 통해서 받고 이루어지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메시지가 와야 되고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행동하는데 어디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우리의 세포는 또다시 정상으로 재기를 찾아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는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포는 바뀌는 것입니다. 타고난 체질, 이거는 유전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엉터리 신앙하지 말고 우리의 본성도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체질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도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바뀌더라.
나쁜 쪽으로 바뀌든지 좋은 쪽으로 바뀌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의 영향력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변질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면서 잘못 살아서 우리가 변질이 일어날 때 사람이 악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병이 들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세포도 유전자도 또 바뀐다 그러죠.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이 지금 이 유전자를 지금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전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더라, 변할 수 있더라. 이것이 지금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도 예수님 영접하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쁘게도 변할 수 있고 좋게도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체질도 병적 세포로 바뀔 수도 있고 건강 세포로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음으로 변하는 원리 속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할 때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 때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난 증거는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우리의 생각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족당하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참 책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뭐든지 여러분 지금 원하면 다 볼 수 있도록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 책에 부조와 선지자 하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대쟁투,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대쟁투가 시작되는 그 첫머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쟁투의 시작이죠. 그 시작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쟁투가 왜 일어났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각 시대 대쟁투 마지막 장이 맨 끝이에요. 그래서 이 각 시대의 대쟁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맨 끝과 맨 앞과 맨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죄가 들어온 거기서부터 죄가 빚어낸 모든 결과적인 이 역사, 지구 역사,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다 놨더니 하늘에 가서 그들이 선포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만나고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이 하늘에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맨 끝에 있는 부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각 시대 대쟁투 맨 마지막 부분에 대쟁투는 끝났다 그랬어요. 부조와 선지자 맨 앞에 보면 대쟁투가 시작됐습니다. 그 6천년의 역사가 끝나는 부분에 와서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끊임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온 천년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천년계가 하나님 사랑을 선포합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 천년계들은요, 이 엘렌 G 화이트인이 그 시대소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통해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말씀으로 가라사대 할 때 그 말씀의 기능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집니까? 네, 이걸 빨리빨리 이해를 하면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 대부분이 다 기독교 신자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할 때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로 본체로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는데 쓰여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개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도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을 다 드러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사상이 뭔지 나오잖아요. 그죠? 대화를 해봐야 알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들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만들어진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 만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법칙 안에서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잎을 피울 때에 잎에 향기를 주고 잎이 크면서 더 짙어지면서 색깔을 내고 거기서 탄소 도화작용을 시켜서 탄산가스를 받아가고 산소를 내주고 또 그것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하면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먹고 살도록 탄수화물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이 나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다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무가 자기가 맺은 열매를 자기가 또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은 전부 못하는 자들에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상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랑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사람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넣어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요즘에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의 사람 안에 그 유전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과 품성을 받아서 전달해서 우리의 세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 인간 속에, 마음판에, 유전자 속에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창조물이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사람이 다 망가졌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이 한 분 오셔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자기의 완전한 순종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 이 사랑의 극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천년계가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걸 다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빛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 우리 안에 온전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생애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이나 계시록 18장의 이 마지막 기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로서는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인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품성을 선포하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내 안에 그분이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선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입니다. 자, 지금 시간마다 제가 이거 되는 길을 자꾸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생애비 책을 끝까지 공부하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이걸 짚어주고 있는 단계 계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이 공부하십시다. 참 좋은 공부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하나 보면 반드시 이사야 53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이 생애빛 1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극치의 표현이 예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어주는가 이것까지를 우리가 짚어버리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53장 2절부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초림하신 모습이고 그분이 사시고 보여주신 그분입니다. 왜 이분이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입장에 나오셨는가? 여러분,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하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사람이 걸어다니고 짐승이 걸어다니고 차가 지나다니고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이런 마른 땅에서 연한 순이 하나 올라왔다 할 때에 무슨 느낌이 듭니까? 너무 많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받을 저주와 오해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인간이 죽을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극치의 표현인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할 수 있는 최후의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너 나 안 믿으면 다 멸망하니까 나를 믿으라 하면 다 줄줄 따라서 믿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꼭 이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걸 다 사시고 경험을 하시고 겪으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가 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주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되어주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여기 우리로 빼고 나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당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받고 당하고 살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내가 받을 것을 그분이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그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비천하게 되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의 가난함과 비천함과 멸시와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가져온 그 영광과 부와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것을 다 당하시고 그거 네가 이제 질라고 하지 말고 내게 갖다 맡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과 고통과 저주스러운 그 모든 것 그건 내가 이미 다 짊어지고 사라졌으니까 그건 네 거 아니니까 제발 나에게 갖다 맡겨버리라. 내가 이미 그거 가지고 다 고통당하고 죽고 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내게 갖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복음을 깨닫고요 저는 펄펄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하루 종일 저는 울었다 그랬죠. 제가 하루 종일 제 골방에 들어앉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제가 깨닫고 이 사랑이 소멸될까 봐 흐려질까 봐 제가 이걸 더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전 제 방에서 안 나왔어요. 손님이 와도 저는 꼼짝도 안 하고 내 방에 들어앉아 있었고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우리 남편 밖에 나가고 저 혼자 방에서 골방에서 제가 기도방에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제 가슴에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내 어깨에 짐이 확 내려졌어요. 그리고 천국이 내 마음에 와버렸어요. 하늘의 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소멸시킬까 봐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미 부르다가 기도하다 말씀 읽고 찬미 부르다가 제가 하루 종일 이걸 제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손님 찾아서 부르는데 꼼짝 안 했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막 오는데도 전화 안 받았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하루 종일 제가 그 시간을 보냈어요. 왜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이 첫사랑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간간히 이 사랑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쳐다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간간히 제가 보면서 소스라치게 제가 놀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당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 당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할 때에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라 이겁니다. 내가 네가 되어서 죽어줬다. 내가 바로 네가 되어서 내가 죽어줬으니까 너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후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안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한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전장의 복음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편지서 보낼 때에 전부 그런 의도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 될 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주스럽고 이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드려버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그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살아갈 때에, 이것은 하늘과 교통하고 끊임없이 받고 누리는 그 누림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한 이후에 살아온 제 삶이 24년이라고 하는 이 삶이 제 신앙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나의 간증과 일어난 일들,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이고 그게 제 설교 아닙니까? 저는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진리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걸 볼 때에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주님의 소유들이 사단에게 다 농락당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걸 보고 어떻게 그냥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저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 삶 속에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와요. 굉장히 제가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주님, 이제 그만 저를 잠재워 주세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서 솔솔솔 나와요. 어떤 때는 예수님, 그냥 저 여기서 잠들고 싶어요. 이제 저 쉬게 해주세요. 저 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이거 어떻게 또 해치고 나갑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제 마음에서 나오면서 이것이 입 밖으로 못 나오고 쑥 집어넣습니다. 왜요? 주님, 제가 더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내가 이들에게 뭔가를 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자꾸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멀리 나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크게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해줘야 될 사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해줘야 될 얘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더 살아야 되겠죠. 아직도 주님이 영혼을 보내시는 거 보면 제가 아직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군요. 제가 이러고 기도하고 마치는 때가 간간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 외에 다른 거라면 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꼭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으시면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하면요, 비행기가 땅에서 윙윙윙윙 하다가 공중으로 휙 날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땅에 있으면 구름도 끼고 뭐도 오고 비도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이 구름 위로 비행기가 딱 떠버리면요, 환하게 빛만 있습니다. 빛만 있어요. 구름이 없어요. 비도 안 와요. 비가 저 비행기 밑에서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폭풍과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획 날아버려야 됩니다. 날아가지고 하늘에 가면 거기는 햇빛만 보여요. 구름 한 점 안 보여. 햇빛만 보이고 그 청청 하늘에 돌고 돌아도 하늘입니다. 돌고 돌아도. 그죠? 비행기 타고 지구 한 바퀴 돌면 그게 다 하늘 아닙니까? 하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떠가지고 하늘을 쫙 날아보면 비행기가 막 흔들거리다가도 딱 고정하고 가잖아요. 그죠? 쫙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빛을 따라서 하늘을 날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땅에서 땅만 기어다니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공중에 올라가서 하늘을 나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은 꼭 비행기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참 쉽습니다. 이 날라만 놓으면 참 쉬워요. 나르기까지가 잘 안 되지요. 그죠? 나르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애비 책이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